일단 10절부터 20절,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난을 선하고 그 가운데 히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형제를 받아 신상을 노력하지 못하게 하는 디모데전서 네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신앙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겪고 많은 오해를 겪게 되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준을 차지하는 이유는 그것에 관한, 신앙에 관한 성경 말씀을 경험으로 치환시켜서 이해해버리는 거죠. 경험으로 치환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을 성경 진리를 바꾸어서, 내가 경험한 것들로 성경 진리를 바꾸어서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오해와 오류를 하나씩 지어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성경은 교회에 관한 아주 풍부한 가르침, 풍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죠. 특히 신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해도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개인적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다 교회적인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서나 디도서는 개인에게 주어진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들도 교회적입니다. 신약 성경은 특별히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너무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관한 이 말씀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진리 원하시는 교회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한 교리를 분석하지 않아요. 이것은 가르침의 영역 이전에 이미 경험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예컨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경험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이미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경험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스스로 정립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고 저런 곳. 교회는 이러해야 하고 저러해야 하고. 경험적으로 교회에 관해서 터득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기초로 익숙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불편한 것은 거짓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 속에서 교회에 대한 신학을 얻어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교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론이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입니다. 개혁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책의 저자 데니얼 하이드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죠. 케빈 듀언과 테드 퍼러기스는 왜 우리는 이머징 처치를 반대하는가라는 뜻이 있어요. 이머징 처치는 말 그대로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 새롭게 부상하는 교회 이런 뜻인데 시대의 가치를 교회 안에 적으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몰려들게 만드는 교회를. 그래서 진리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불편해하니 먼저 관계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지성 중심보다는 감정 중심이에요. 이 시대가 감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감정을 먼저 앞세워요. 그래서 말씀 중심보다는 문화 중심.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문화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먼저 교회 문화를 접합니다. 관계나 감정이나 문화는 중요해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나 지성이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지성과 말씀이 앞서지 않은 그것들을 전제하지 않은 관계, 감정, 문화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머징 처치 운동에서는 어차피 오늘날의 사람들은
매우 관계적이고, 매우 감성적이고, 매우 문화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지성을 앞세우고, 처음부터 말씀을 제공하는 것은 그 사람은 교회에 등장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사람에게서는 커뮤니티를 제공한 후에 탁탁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고 느끼는 것을 먼저 제시해줘야 합니다. 문화적인 사람에게는 고리타분하게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교회 안에 먼저 정착을 시켜서 들여와서 그들이 교회에 쉽게 정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머징 처치입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소속되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먼저 소속되고 그 후에 이거 믿는 사람들이 소속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일단 교회 들어오게 하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이머징 처치 운동가들이 주장합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20세기 후반에서 시작된 거니까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교회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 운동의 문제는 이거야.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문화 수능적인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머징 처치를 보면요, 거의 천주교와 아주 예정적이에요. 굉장히 비주얼적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면 어떤 교회는 반대로 거의 시민단체입니다.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이 다 수평적이에요. 설정의 공동체성만을 강조하는 선교단체 큰 교회도 있어요. 이머징 처치는 고정화된 교회 형태가 없고요.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의 기호와 문화에 맞춰서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이게 이머징 처치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겠지만 교회는 문화적이거나 시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일정하게 받아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시대 문화의 범위도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피아노가 없던 시대는 수금과 비타를 갖고 찬양을 했죠. 우리가 시편 같은 데를 보면 수금으로 비타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있는 시대에는 피아노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수용 가능한 시대 문화예요.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는 목소리를 크게 해야 설교할 수 있었지만 마이크가 있는 시대에는 마이크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문화 혹은 기술 등을 받아들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시대 문화는 무엇이고 수용할 수 없는 시대 문화는 뭐예요? 그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적인 토대들이 있는 거예요. 예컨대 앞서 얘기했던 진리의 백성, 양관성, 지성의 수위성, 우선성이라는 거죠. 지성의 수위성도 양관성. 말씀의 중심성 역시도 양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뒤로 밀려나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중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 뭘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말한 그대로를 갖고 얘기하면 그 지역의 종교 문화와 결합된 교훈, 그 시대의 가르침과 섞인 교훈,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침투했던 거짓 교훈입니다. 특히 무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했죠. 흔히 말해서 신파를 가르칩니다. 그 지역의 종교 문화와 타협하여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 익숙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우상의 문화들이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랬어요. 때가 되면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상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상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그런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럴 수 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일요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에 선포된 진리, 에베소에서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처음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19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 어떻게 될지 그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요?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문화에 타협하거나 문화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생겼던 모든 문화적인 일들과 결별을 19절 말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이겁니다. 교회는 문화를 수용하거나 문화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용한 사람들이 이상의 문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에베소 교회는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시대의 가치를 수용을 했고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추천합니다. 이게 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죠. 내가 바로 믿음의 돈.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으사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회심의 진리,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회심의 진리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 내 죄에 대한 인식. 둘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의 은혜를 베푸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바울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회심 체험을 근거로 양보할 수 없는 회심 진리 세 가지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경적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 뭘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들 디모데라고 하죠. 아들 디모데. 이것은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의도적 표현입니다. 물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굳이 여기에서 아들 디모데라는 수식어를 쓴 것은 디모데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의도적 표현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지만 태어나에 의하면 아주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 젊다는 것은 권위가 손상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문화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목사는 성령의 은사와 소명 속에서 세움을 받는 직분자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이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그가 전하는 말씀과 검량과 지도를 따라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디모데에게
각성시켜주기 위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의 권위가 곧 바울의 권위와 같다. 바울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나의 내 권위의 아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상 같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가르쳐준 그 예언을 따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날에 대한 미래된 예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과 교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도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예측을 말하는 예언을 지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말해주면 됩니다. 지도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놓고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교훈, 말씀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렇다면 이 전에 지도한 예언 이게 뭘까요? 문맥적으로 볼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가르친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목사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가르친 그 교훈을 따라서 너는 이와 같다. 18절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 권위를 물려받은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전에 목사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가르친 그 교훈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훈을 따라 오늘 내가 말한 이 교훈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타협한 이 거짓 교훈에 맞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무, 여러 가지 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무가 바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를 통해서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싸워야 돼. 전투해야 돼. 칼빈은 이 구절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그를 지도한 예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직무만 충실하게 완수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싸움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성경대로 세우기 위한 싸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싸움이 꼭 필요해요. 교회 가운데 진리를 세우기 위해 교회에 침투하는 모든 다른 교회는 막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죠. 목사는 자기의 주요 직무 중 하나가 진리를 지켜내고 그 진리가 교회 안에 통용되도록 기꺼이 거짓교사요. 그러나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직무가 아닙니다. 칼빈에 의하면 모든 믿는 자들, 오늘날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임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성전교회를 세우는 것, 문화적인 침투를 막아내고 오직 복음의 진리가 통용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말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19절이에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착한 양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라고 하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은 사실상 한 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믿음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양심이 회복될 때 그것이 착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야말로 뭡니까?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사실상 한 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아주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요.
다시 말하면 그저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근거로 해야 되고 착한 양심을 토대로 해야 한다. 자, 예컨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도 종종 싸움 자체를 즐기는 싸움딱들이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그 교회가 아주 특별한 싸움이 났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성찬식을 할 때 목사가 흰 장갑을 쓰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장로 중 일부는 이 목사를 추문해야 주장했고요. 또 장로 중 일부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싸움이 점점 커져서 결국 교회가 양분이 돼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싸웁니다. 흰 장갑을 끼고 안 끼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그저 교회가 결정해서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부분이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싸움을 벌였다가 그것이 자존심 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이 더 커져서 교회적인 싸움이 되어버린 아주 어리석은 싸움. 이런 것은 흔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이 싸움 역시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착한 양심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믿음과 양심이. 양심이 여러분 뭐라고 했죠? 사실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모르는데 성경이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이 뭡니까? 보편적인 도덕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도덕.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보편적 도덕성, 곧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사람들 가운데 양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양심에 찔림을. 그러나 타락한 이후 이 양심이 왜곡이 되었고 오염이 되었어요. 세상이 점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변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착한 양심이란 뭘까요? 착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된 양심입니다. 그리고 이 양심, 착한 양심은 구체적으로 뭘 지향한다 그랬죠? 율법입니다. 디모데 전서 주석을 한 필립 타우너라는 주석가는 착한 양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재된 율법. 내재된 율법.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은 참된 진리를 믿는 믿음과 그 진리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갖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 그 진리에 합당한 윤리적 삶. 그러므로 거짓 교훈, 거짓 교사와 맞서서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인들이 다 같이 믿음과 양심을 믿음만 가져서도 안 되고 착한 양심을 갖고 윤리적 삶을 살아야 착한 양심으로 윤리적 삶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진리에 기초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목사, 그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성경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스립니다.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권면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스립니다. 다스림이 없으면 가르침은 지킬 수 없습니다. 다스림이 없으면 권면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장로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디모데전서 5장 17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죠. 이 표현이 장로의 직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장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가르침이 교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권명과 지도가 교회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 그것이 장로예요. 그런데 17절 뒷부분을 보면요, 장로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가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의 역할이 다스림에 치중되어 있다면 목사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고자 오늘날 교회 헌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를 치리장로,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고 목사를 강도장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치리장로는 목사의 가르침을 들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고 강도장로는 자신의 가르침을 갖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믿음에서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파산한다는 말은 배가 부서진다는 뜻인데 믿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믿음을 버린다, 파선한다, 진리에서 이탈한다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진리에서 이탈하고 가르침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출교시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똑같은 표현입니다.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뜻이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도 교회 내의 지도자급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9장에 한 번 등장을 하고요.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잘 모르겠지만 후메네오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이 피곤합니다. 여기 교리를 후메네오는 부활의 교리를 부정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결국 우리 교회 밖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서 통용시키기 위해 선교를 시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스리는 정체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관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특별히 무엇을 관용합니까? 사상을 관용합니다. 가치관을 관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관용하고 다른 사람의 사상을 관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진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파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상적 관용이 용인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에 파고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마땅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 싸움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니 이런 생각을 갖고서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싸워야 할 것들이라면 싸우고 그게 성경적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내 안에 믿음을 심고 착한 양심을 따라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만약 진리가 내 안에 심겨지지 않을 때 그저 진리를 무기 삼아서 남들을 정죄하며 싸움박질만 한다면
그 사람과 그 교회는 거칠고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내 안에 심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속에, 내 삶에서 불타오르도록 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온 열정을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과 슬픈 열심을 합니다. 그럴 때 진리 싸움이 건조한 교회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열정적인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 그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가르침만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르침만 있는 교회는 사실 저 위에 있는 부동산 아카데미와 그저 강의실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이런 수준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 목사는 가르치기만 해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주제를 던지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가르침을 따라 다스리는 교회. 그것은 목사의 직무고 장로의 직무고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시대적 요구가 거셉니다. 문화적이고 경험적인 압박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맞서서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